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왜 악에 대해 침묵하시는가?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치하 시대에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닷가에 수장당하거나 굶주림을 당해 죽임당하거나 목뱀을 당하거나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은 소설을 쓰게 됐는데 그 소설 제목이 침묵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천주교도들이 그 당시에 권력 앞에 천주교 신도들이 핍박당하면서 무참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 엔도 슈샤쿠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저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실까? 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악이 난무하는가? 이런 소설 저자의 그 침묵을 생각하면 과연 이 세상에 오늘 이 시대에도 악이 도처에 난무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나치의 통치 아래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게스실에서 강제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처참하게 인간답지 못한 모습으로 모독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을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 실제로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홀로코스트 중에 한 사람인 유대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 그가 쓴 책 나이트라는 책에서 동일하게 유사한 질문을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제목을 밤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들 또는 악의 모습을 보고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을 허용하실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거나 하나님은 악을 눈 감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나 믿지 않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과연 하나님은 침묵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권영철 집사님께서 참 복된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 못하지만 때때로 기도를 통해서 때때로 찬송가 가사 한 구절이 한 단어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둘 수 있다. 즉 여러분의 인생이 한 기도의 한 문장으로 찬송가 한 가사로 설교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오해할 뿐이고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찌르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면 반응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복 받을 거니까요. 오늘 구원받지 않으신 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시고자 할 때 순순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시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미워하시고 사망으로 심판으로 지옥의 불호수로 다 빠뜨리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실 텐데 결론은 여러분이 성경적인 결론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아직 세상은 살아갈 만하다. 악이 존재하고 악이 승리자인 것처럼 악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결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은 축복하시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응징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발견하시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말씀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징계와 심판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구약시대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시대도 아니요, 율법시대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신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시대다, 교회시대다, 또는 성령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사람과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징계 또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7가지만 필요한 사건들 7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권위를 대적한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진행 중이고 그 심판이 마지막 선고가 시행되었을 때는 사탄이 결국 붙들려서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질 마지막 심판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오늘 계시록에서 19장 20장의 말씀을 설교 끝부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을 보시면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사탄은 신이 아닙니다. 귀신도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피조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단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그는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못한 존재이며 그는 회개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 즉 창세기 1장 이전에 까마득한 오래전에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던 사람이 존재하기 이전입니다. 사람이 지음받기 이전 오래전에 이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겨루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땅으로 쫓겨나서 땅 위에, 지금 이 지구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3장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탄은, 이 땅에 쫓겨난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와 아담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유혹시켰고 결국은 타락시켜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부르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옛뱀이라고 부르는 사탄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여인의 후손과 내가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그의 옆구리,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사탄을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심으로 영원한 사탄을 향한 징벌과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사탄을 심판하실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다가 교만한 죄로 말미암아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영원한 심판은 이미 성경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선포는 바뀌어질 리가 만무합니다. 사탄은 영원히 형벌받기로 이미 성경에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하셨다는 사실. 자,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와 루벤의 자손들에게 250명, 정확하게 250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채로 지진을 일으키셔서 성경에 보면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켰다.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만 지도력이 있느냐? 당신들만 백성들의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우리도 고핫 자손이요, 레위 지파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12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루벤 장자의 집안이다 해서 고라의 자손들과 루벤 자손들 250명이 향로를 들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땅이 입을 열어 250명이 고스란히 산채로 땅속에 들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산채로 하나님께서 250명을 모조리 다 산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방 민족입니다. 동성애로 가득한 이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거주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명도 살지 못했다. 단지 살아남았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의인 롯의 가족만 살려 두시고 모든 소돔성과 고모라 성에 있던 거주민들은 모두 다 불과 유황으로 뒤덮여 불타 죽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혹시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사해바다 오른편에 이 고모라와 소돔성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곳에 가면 하늘에서 떨어졌던 도토리만한 유황 덩어리를 지금도 흙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읍과 거주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서 한 사람도 살지 못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했던, 동성애뿐만 아니라 거짓 신을 섬겼던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450명이 처단당하는 사건을 열왕기상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수르 병사, 아수르의 이 군인들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려고 18만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징벌하신 사건을 보셨습니까? 18만 명입니다. 18,000명도 아닙니다. 18만 명.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뿐만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 민족들, 국가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심판한 것보다는 징계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와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집안과 그의 아들과 그의 부인들에게까지 집안을 징계하셨습니다. 솔로몬 형 밧세바가 낳았던 아들 이름은 모르죠. 어렸을 때 죽었으니까.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의 어머니의 후실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음행의 죄가 다윗의 집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암논이 그의 여동생을 추행하는 사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다윗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신약에서 일어난 사건을 7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령을 속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막 시작됐던 사도행전 2장에서 5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일침을 주시고자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령을 속이는 죄는 곧 하나님을 속이는 죄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섣부른 판단하지 마시고 세상의 불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버젓이 악인들은 잘 되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잘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치 않으면 멸망할 것을 주께서 경고하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구약의 사건들을 예시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쭉 말씀하시고 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독사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원망하던 자들, 불평하던 자들, 다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음행하던 자들 3,000명,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10장 쭉 보시면 12절에 잠시 후에 또 읽겠지만은요, 오늘 성경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아멘.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왜 하나님 저 악한 사람 안 데려가십니까? 왜 저 악한 나라 하나님 구약시대처럼 징벌하시지 않으십니까? 저 악한 나라, 저 악한 민족, 저 악한 개인 하나님 당장 벌을 내리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망대가 쓰러져서 18명이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하철 참사 사고, 터널 사고, 화재 사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서 행인들을 쳐서 죽이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왜 하나님 저 착한 사람을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 죄 없는 천진난만한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중병에 걸려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저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도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공원에 우리 5060 형제 자매님들 친교회가 있어서 가다 보니까 도토리가 많아요. 제가 왜 도토리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도토리 키재기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린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사실 따져봅시다.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나으면 얼마나 낫고 얼마나 착하면 얼마나 많이 착합니까?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놈이라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들보다 더 많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대, 어떤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왜 저들을 그냥 그렇게 둡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지구 어디엔가, 지구 모퉁이 어디에선가는 여전히 악인이 뒤에서 혼자서 웃으면서 나 참 잘했다. 돈 많이 버니까, 권력 쥐었으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 하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 돌아보고 오늘 12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그러나 지금 은혜시대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참아주십니다. 구원받도록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시는데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려주셨듯이. 저는 76년도 중3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 당시 16살인데 하나님은 제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16살, 16살 되기까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16년을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은 지 이제 40년 넘어가는데 여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됐지만 여전히 참아주십니다. 야, 네가 목사냐? 너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이 실수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저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저 이 시간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악인들을 향해서 기다리시고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지금 기다려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비교하고 나는 너보다 낫지, 10배 낫지, 20배 낫지, 너 하나님께 벌 받아야 돼. 우리 말에 참 이상한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귀신이라도 와서 잡아가지 왜 귀신도 가만히 있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기에, 내가 뭘 잘나서 하나님 나 참아주셨나요? 똑같습니다. 단지 도토리 키재기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단지 다른 기회, 다른 상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고 넉넉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속 터져서 화나서 견디지 못해서 우리만 손해보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측면은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55장 6절 7절 읽고 제가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55장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구원받지 않으신 분 특별히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악한 사람들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을 선택해야 하지만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성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선택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로봇처럼, AI처럼 입력된 대로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악을 선택할 수 없을 겁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합니다. 선택할 기회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악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의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복음을 들었고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 우리의 죄들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절하면 진노의 때가 제깍 다가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때는 더 이상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는 시간을 중지시키시고, 그때는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하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생의 이 운동 경기장에서 잘못할 때 옐로우 카드를 내미실 때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레드 카드를 내시는데 그 레드 카드의 시간은 전반 45분, 후반전 45분이 아니라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는 마지막에 아웃입니다. 아웃. 그 기회가 오기 전에,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빨리 구원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 선택이지만 결과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 우리의 양심이 압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압니다. 이 죄의 짐을 가지고 부인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속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시냐면요, 악을 통해서도 선으로 바꾸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83편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악한 사람 그대로 두지 마시고 당장 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83편 1절로 3절 시작.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아삽이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쳐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외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을 보고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불법을 행하는 저 악한 자들 당장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십시오. 지금 아삽은 하나님께 짜증내듯이 간절히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83편 3절 이후에 쭉 보시면 모압과 암몬과 아수르 이방 자손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8만 엄청난 숫자들을 하나님이 진멸시키시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니까 이 아삽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모압과 암몬과 아수로 저 이방인들이 우리 백성들을 치려고 옵니다. 저 악한 백성들 하나님 침묵하시고 계십니까? 당장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머리를 들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고만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머리를 들고 지금 막 힘을 내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쥔 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벌었던, 다른 방법으로 벌었던 부자들이 악한 모습으로 여전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악인이 형통합니다. 악인들이 잘 됩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10년, 20년, 30년 걸렸는데 저 사람은 누구 의지해서 낙하산 타고 와서 하루아침에 여기 올라가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이런 모습 보면 우리가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못 견딥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주보에 보면 잠언 4장 4절이라고 나왔는데 오타가 났고요.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악한 사람이어서 쓰임 받기는 받는데 이런 측면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측면으로 쓰임, 악한 사람도 쓰임 받아요. 맞습니까? 분명히 합시다. 악한 사람도 쓰임 받아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자, 이 말씀 안 그래요?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겨루려다가 악한 사탄이 된 거죠. 이 세상에 악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존재할 때 그 악인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제가 구구절절히 다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이 요셉이란 사람을, 그리고 요셉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려보면서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납득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2명의 부인과 2명의 부인들의 여종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은 요셉입니다. 그 유명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던,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 야곱은 요셉을 무지무지 사랑했습니다. 차별 대우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11번째 자신의 동생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요셉이 형들 앞에 이야기하기를, 형님들, 어머니, 아버지, 제 꿈 얘기를 들어보시오.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배인 볕단이 형님들과 아버지, 어머니 11볕단이 저에게 절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저에게 절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형님들은 더 분노합니다. 아니, 니까짓게 그러면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하랴? 아버지 어머니가 너에게 절을 하랴?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별명을 붙이기를 꿈쟁이라고 놀려대고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형들은 죽이기까지 이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실제로 구덩이에 던졌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셉의 옷을 찢어서 동물의 피를 묻혀서 죽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죽이기로 아예 결심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살려주셨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그것도 보디발의 뭐라고 할까요? 생명을 지키는 호위 대장, 최고의 권력가 중에 한 사람. 거기서 이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7살에 팔려갔던 이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동안 17살 고1짜리 10대 소년이 멀고 먼 이집트에 가서 낯설고 물서른 땅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잘생긴 청년 이 요셉을 유혹하려다가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어찌 지으랴. 결국은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5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장 20절 시작.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7년간 혹독한 기근이 들어서 이 야곱이 살았던, 요셉의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듣자 하니까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 요셉이 살았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야곱이 너무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아무튼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하고 야곱은 10아들 그리고 막내 가솔들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민을 간 거죠. 가보니 실제로 자신의 사랑하는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꿈이냐 생시 너무나 기뻐서 세월을 보내게 되고 노후가 평안하게 이제 이집트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만 야곱이 죽었습니다. 장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왜입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땐 저 총리 우리의 동생 요셉이 우리를 감히 어떻게 못할 텐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으니 우리 동생 요셉이 안갚음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해서 그것도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라고 해서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생을 돈 받고 이집트의 그 먼 나라에 팔아볼 수 있겠습니까? 악한 행동이죠. 악한 일을 저지른 거죠. 분명히 악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앞서 이집트로 보내셔서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이거예요. 계획하셨고 이루셨다. 그리고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요셉의 형님들 가족들이 7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 요셉은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악으로 요셉을 대했습니다.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오늘 말씀처럼 악을 선이 되도록 갚으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다. 그러므로 오늘 지구상에 악인들이 존재하는 이유, 악이 횡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 더 큰 일을 이루시려고 악이 열이라면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선을 100을 이루시고 1000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받은 것은 은혜는 물에다 기록하고 복수는 돌에다 기억하는 게 우리 본능입니다. 이 원수 갚는 것, 안갚음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이유는 악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진짜 심판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묵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르는 백보자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유예하신다 이거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심판, 진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 자, 우리 전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공감하고 우리 스스로를 리마인드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서 3장을 열어주시기 바라고요. 스크린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설교에도 전도서 강해를 하면서 순서가 됐기에 전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16절, 17절 의미심장한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이 어떠한지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16절까지만. 또 내가 해 아래에서 재판하는 곳을 보았는데 거기에도 그 사악함이 있고 법정의 사악함이 있다는 것 상상이 가십니까? 물물을 거래하는 시장터에서, 물건을 주고받고 매매하는 사업장에서 속임수가 있는 것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짜리 물건인데 더 많이 줬다. 딜러가 돈 벌기 위해서, 회사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시장에서, 거래처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시비를 가리고 악인과 의인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판사들조차도 악을 선하다 말하든지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솔로몬 임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필리핀에도, 일본에도,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도 있었고요. 해방 전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요? 법정에서. 안 믿겨지시죠? 공정하게 세움을 입은 대법원 원장, 판사, 즐비한 이런 분들이 공정하게 시비를 가려줘야 되는데 권력형 비리로 무엇 때문에, 누구와 친하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 고용시켰기 때문에 눈 감아주고 악을 선하다 또는 선을 악하다. 소위 말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게 세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든 인정 안 하시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판하는 곳에서, 법정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정부의 지금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은 결코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에 이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이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악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어떤 악의 종류, 어떤 악한 자, 어떤 악한 권력을 지닌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일에는 때가 있고 목적한 것이 있다. 이 의미는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때가 되면 모든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상을 주시지만 악인들은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회피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도록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현재 악을 행하는 자들, 양심으로 본인들이 사람을 속이고 법정에서 판단을 굽게 하는 그들 자신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최소한 그들의 양심이 살아 있다면. 그런데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올 때 그때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것이고, 오늘 이 시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방치해 두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동성애가 잘못되는 것도 알면서 자기들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에 따라 그들이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냥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동성애가 죄라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이유는 이미 그들의 부정한 생각, 음란한 행위가 그들 스스로를 징계하고 심판의 과정 속에 넣었다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1장 21절로 4절까지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동성애자가 없으리라고 조금 믿어요.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듣는 어디에선가 이 채널을 통해 인터넷 통해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할 겁니다. 자, 말씀에 이제 계속 빨리 이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죄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그래도 기다리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만들어서 더 큰 역사, 더 많은 선한 일들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사실, 또 하나는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시고 죄인들 가운데 그들이 양심에 따라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이미 그들의 몸에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진짜 그들의 영혼이 벌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심판의 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 한번 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11절로 15절까지 하나님의 책들이 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12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쭉 21장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크고 하얀 보좌, 흰 보좌, 11절에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하나님의 흰 왕좌 백보좌 앞에서 모든 자들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자들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심은, 침묵하지 않고 심판하심은 오늘 이 시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보기를, 훈계를 삼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 본복이라는 단어와 훈계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사탄의 심판으로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까지 7가지 사례를 말씀드렸고 18만 명, 450명, 오늘 고린도전서 여기 10장에 2만 3천 명이 음행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250명이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으로 산채로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이런 사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훈계를 삼고 정신 차리고 살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 악행을 심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남녀노소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 은혜의 시대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었건, 공중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었건, 산에서 죽었건, 산천에서 어디에서 죽었건 하나님의 크고 하얀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일거수일투족 남김없이 모조리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모든 정부들을 알고 계시고 권세자들을 알고 계시고 사장도 교사도 목사도 사역자도 성도들도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 생각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속단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들을 심판하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선인은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